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통해서 살펴본 말씀이 바로 앞에 있었던 21장의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에 다시금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신 일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태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어부였던 그 베드로와 그 일행들을 향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게 될 거다. 거기에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거기에서 153마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3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게 부활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14절의 기록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로 우리가 25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22절까지만 기록된 이유가 원래 본문을 25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좀 줄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2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15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보통 부활할 정도면 여러분 이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부활하시기 전에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베드로 자신이 이 일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깜빡 해가지고 잊어버릴 때도 있고 모른다고 할 때도 있고 뭐 별 소리를 다 하는데, 베드로는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그가 눈에 멀 발치에서 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혀 계시고 자기의 혈기대로 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면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오늘 밤 내가 나를 닭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다. 실제로 닭이 울었고 거기서는 이 베드로가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좀 크게 울고 나면 뭐 인생이 좀 달라지거나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또 가정에 있었던 뭐 자녀들이나 가족들의 갑작스러운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대성통곡을 한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지거나 내 자신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획가닥 변하는 사람이 어쩌다 한 명 있을 말똥하지요. 눈물을 크게 흘린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자기가 했던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주 뼛속 깊은 아픔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저기 먼발치에 자기 눈앞에 있는데 한 여종이 와서 계속 추근덕댑니다. 너 저 예수와 한패잖아. 처음에 아니라고 하다가 두 번째 침을 뱉으면서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세 번째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조차도 닭 울음소리가 그의 눈에서 눈물을 쏙 빼기는 했는데 그 눈물조차도 그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야,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은 일이다. 예수 믿는 것이 위로가 되는 일이고 예수 믿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득이 되는 일이다. 이게 세상의 종교적인 관념입니다. 종교가 인간에게 어떤 이 일을 하는가, 마음의 위로를 주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선을 행하게 하는 이런 아주 좋은
이 힘이 있는 것이 종교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게 뭐냐면 그냥 세상의 일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가 왜 필요하느냐? 인간이 위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좀 선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를 가지고 싶으면 절을 다녀도 천주교를 다녀도 유교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은 통곡하고 눈물 좀 흘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일이지 위로의 일이 아니고 조금 사람이 변하는 이런 일이 아니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구원받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일상적인 종교관 그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당신은 예수 믿으니까 참 좋겠어요. 마음의 위로를 얻으시지요? 아니요, 마음의 위로 정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천국을 얻기를 바랍니다. 천국 얻지 못하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이 번역에 또 다른 버전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 질문은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딱 잡아떼고 침까지 뱉고 저주했던 인간인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본 눈앞에서 죽으셨고 무덤 속에 갇히셨는데 장사되었던 그 예수님이 다시 무덤 속에서 나오셔서 살아계신 채로 자기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그냥 야, 너 나 사랑하니? 이 사람들이 나 좋아하는 것보다 네 마음이 더 나를 더 사랑하니? 이거하고 질문이 차원이 달라요. 불과 며칠 전에 나 예수 몰라 땅에다 침 뱉으면서 저주하고 했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베드로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냐. 누십니까? 나 핍박한 적 없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핍박을 하는데 얼마나 무섭게 핍박하는지. 스데반 집사님, 그 멀쩡한 교회 다니던 집사님, 그 믿음 좋은 집사님이 설교하고 난 이후에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자기 신발 벗어가지고 거기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으로 죽여도 된다라고 증인을 선 거예요. 그게 사울이고 그 나중에 변화된 바울의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 다시 베드로로 돌아갑니다. 밤에 그렇게 저주했던 예수님, 그분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상상을 초월한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자기의 눈앞에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야 베드로야, 너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하기도 참 민망해요. 얼마 전에 거부했는데, 얼마 전에 부인했는데 지금 다시 네 하고 대답하려니까 그가 네 하고 대답했던 그 장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아니요, 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나 예수님 죽을 때 나도 같이 가서 죽겠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큰 소리만 친 게 아니고 마음이 진짜 그랬어요.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자리까지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여종이 나와서 너 저 예수 한패잖아 물어볼 때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깨져버려요. 바사삭 깨져버립니다. 바사삭 깨져요. 여러분 뻥튀기 드셔봤나요? 뻥과자 동그란 거? 여러 개 뭉쳐놓으면 단단할 것 같잖아요. 물 한 컵 부어버리면 사라져버려요. 단단하게 보입니다. 양 많아 보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부풀려 놓은 거거든요. 많지도 않아요. 한 주먹이면 그거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빵빵하게 부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한 번이면 그게 녹아 없어져 버려요. 고난 한 번도 아니고 고난이 다가오는 걸 직감하는 순간 그걸 내던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빵빵하게 부풀었던 그 뻥튀기 같았던 우리의 신앙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고 싶은 거 아닌 거 예수님 알죠. 내가 그 자리에서 거북이 부인했던 거 내가 하고 싶어 해서 한 거 아닌 거 예수님 아시잖아요. 내가 눈물 펄펄 흘리고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예수님의 질문이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또 한 번의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해석의 문제예요. 단어의 문제기도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의 주변에 있는 것들 네가 이것들보다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평생 해왔던 그물 던지는 일, 어부로서의 일들 어부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배, 그물, 또 동료들 아니면 그 고기를 잡아서 벌어서 뭔가를 또 샀든지 집을 샀든지 뭘 샀든지 그런 모든 것들 예수님을 등 뒤로 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애착을 갖게 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질문이 또 주어졌을 수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여기서 너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어찌 보면 사실은 이 질문이 우리의 심정을 꽉 찌르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데 그 자랑거리가 아주 세속적인 거 그런 때 그런 세속적인 것이 자랑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차에 관해서 집에 관해서 초딩들 보면 학교에서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래요. 야, 내 집 몇 평이냐? 초딩들. 너네 집 어디냐? 몇 동이냐? 왜냐하면 강남 가면 울타리 쳐놓은 동네도 있거든요. 이쪽은 임대, 이쪽은 분양 해가지고 굉장히 차별이 심한 그런 동네가 아직도 존재해요. 이 질문에 아이들이 답을 못할 때 어떤 애는 큰 평수니까 자랑스럽게 답을 하고 어떤 애는 울타리 이쪽에 살고 있어서 대답을 못해. 왜? 무시당할까 봐. 애들도 알고 있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가진 자랑거리가 뭐가 있을까? 이거 생각하고 이걸 자랑하고 이걸 드러내놓고 세상의 힘과 이런 여러 가지 물질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너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뜻이냐면 네가 배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너 그물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니 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니 이 갈림길에 베드로는 섰습니다. 이 갈림길에 질문이 어떤 것이든 베드로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대답보다 지금 네 하고 대답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알고 계시든 어쩌든 베드로 자신이 네, 맞아요, 사랑합니다, 이 대답이 베드로 자신에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부인했으니까. 부인한 게 불과 며칠 전이에요. 불과 며칠 전에 부인했으니까. 자기도 알고 있어요. 이 대답, 내가 네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이고 좋다 이렇지 않을 거라는 걸 베드로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이런 질문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꽉 박힐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대답 못해요. 우리는 대답 못하고 입 꽉 다물어 버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냥 딴청 피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불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하는 일이 뭐예요? 말꼬리를 돌리잖아요. 이렇게 말꼬리를 돌리면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향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모습은 뭐냐면 내가 목자 아니냐 베드로야. 나는 목자로 양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양을 네가 와서 먹여라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승천하실 것, 하늘로 올리실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 아직도 이해 못합니다. 이 양을 먹이라는 게 양 어디 있어요 예수님? 이미 제자들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들이 고기를 엄청 잡았거든요. 밤새 헛손질하다가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할 때 그물 던져서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들을 향해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 인신매매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누군가 꼬셔가지고 뭐 사게 만들고 다단계 하고 막 이 뭐 물건 끼워 팔게 하고 이런 거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혹시 다단계 없죠? 우리 교회는 다단계 못 쓰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그러려고 제자를 부르신 게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그 뜻은 뭐냐면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아서 그 안에 들어온 모든 고기들이 천국에 있는 백성들과 같을 거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사람을 꼬시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막 강제로 잡아 당기는 목줄 메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천국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한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시지요.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버립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선한 일을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걸 선한 목자라고 그래요. 싹군 목자는 악한 짐승이 나타나면 지팡이 집어 던지고 도망가기 바빠요. 싹군 목자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또 베드로에게 주어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것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 질문이 빠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 양을 치라.
양을 친단 말이 때리란 말 아니잖아요. 양을 소치고 양치고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 양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고 관리하고 돌보고 하는 뜻이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요. 이게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사명일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전도해놓고 어떤 분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너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거는 목자가 아니고 싹군이에요. 왜? 나중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군림해가지고 잘못하면 이 사람까지 박살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은 베드로야, 네가 먹이는 그 양들이 네 거 아니고 내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만 그 심령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거를, 하나님의 영혼을 이 교회에 와서 함께 데리고 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전도했으니까 너 내 거야가 아니에요. 그게 다단계야. 그렇지 하지 마. 사람의 영혼은 사람에게 소유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한다 그래서 그게 내 영혼이 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내 양을 치라. 내 것이다. 베드로야, 너 먹이고 있지만 내 것이다. 응? 원래 목자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주인은 자기 집에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목자들이 양을 끌고 나갑니다.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푸른 목장을 찾아서, 푸른 초장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먹이고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게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응? 주인의 것을.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 근심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자신이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을 알고 있는 거지요. 알고 있는 거지요. 왜요? 두 번 질문할 때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좀 견뎌봤는데 세 번째 질문 앞에 베드로는 깊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예전에 예수님 앞에서 했던 그 말, 그리고 부인했던 그 현장, 눈물을 펑펑 흘리고 다굴던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던 그 현장이 머릿속에 가득히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네? 가득히 떠올라요. 그리고 또 한 장면이 남아있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기도하러 가실 때에 밑에서 제자들이 앉아서 했던 이야기, 무슨 얘기예요? 누가 윗자리에 앉을 것이냐.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유대의 왕이 되시면,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의 왕이 되셨을 때 누가 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를 제자들이 놓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다투기 시작했어요. 정치하는 거 보면 다투잖아요. 무섭게 다툽니다. 막 상대방의 약점 다 끄집어내고 10년 전에 먹었던 막 그것까지 다 끄집어냅니다. 다 끄집어내요. 온갖 추한 것들 다 끄집어내요. 제자들이 그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일로 기도하실 때에 그들은 세상 일로 누가 높아질 것이냐를 놓고 다투었던, 말다툼했던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의 마음을 근심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두 번 대답했는데 세 번째 대답은 도저히 내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여기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지냈던 모든 세월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했던 모든 일들 예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예수님 모르고 계신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 없이 이 예수님께서 그를 알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이 뒤로 하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대답이 바로 이 대답입니다. 아니 예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3년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내가 따라다닌 것 그리고 그때 내가 했던 모든 일들 우리 주님 아시지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데 지금 10년, 20년, 30년, 50년 됐는데 하나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인간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작은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 버렸던 그 사건들도 우리의 인생에 존재할 것입니다. 사람 하나 때문에 실족해서 신앙의 뿌리조차 흔들려 뽑혀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자신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교회에 참 심각한 일들 많이 당해봤을 거예요. 목회자한테 상처도 입었을 것이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한테 상처도 수도 없이 입었을 것이고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이 찍힌 일도 수도 없이 있었을 것이고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뿌리채 흔들려 뽑혀버리기 직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적인 입장에 놓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네 자신 의지해가지고 나 따라올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시는 거지요. 우리 자신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를 의지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 의지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인생인지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인지 우리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이런데 그런데 마음은 이런데 마음하고 다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우리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 자식도 제 영혼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것이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결정하십니다. 포도원의 선한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내 것을 내가 주는데 너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줄 것이다. 일 다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에게도 1달란트를 줍니다. 하루에 일당을 줍니다. 아침 일찍 정시에 출근한 사람에게도 하루 일당을 줬습니다. 한 데나리온 주고 1시간 전 30분 전 아니 일 끝나자마자 들어온 사람도 똑같은 돈을 줍니다. 그것이 주인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고 여기느냐? 그 악하다고 여기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었냐면 나는 일찍 왔고 얘는 늦게 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살다 죽을지를 말씀해요. 너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거야. 이거 보세요. 본문 보세요. 응?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잖아.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네가 나를 제대로 따라올 그때에 다른 사람들이 너를 붙들게 될 거야.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힘든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 나중에 잡혀 죽을 거야. 응?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제자한테 해도 될 말이 있고 안 해도 될 말이 있지 내가 망하려고 여기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너 나중에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갈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붙잡아서 네가 원치 않은 그곳에 가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순교했다고 전해져요. 제자들 중에도 순교한 이들이 많이 있지요.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후에 너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가시는 하늘 위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에게 전하셨던 그 모든 말씀에 대한 따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 계신 그 하늘에 갔겠지요. 저도 여러분도 그 천국 백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머릿속에 퍼뜩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누구냐면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이 사람이거든요. 베드로가 우리가 알기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을 목도한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생각에 요한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지만 나 죽는데 예수님께서 너 나중에 죽게 될 거야 말씀하는데 어떠한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씀하는데 베드로 생각에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 엊그제 우리 교회에 왔던 최인우 목사님 아시지요? 응? 뭘 아멘이요. 그 목사님이 나랑 얘기하다가 야 나중에 우리 뭐 해보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먼저 해봐. 야 우리 나중에 어디 가보자.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먼저 가봐. 먼저 가봐. 들으면 약 오르는 얘기지 사실은. 먼저 먹어봐. 맛없으면 이제 안 가겠다는 소리고 맛있으면 가자는 소리고 저 어디 가보자고 해가지고 가서 좋으면 오겠다는 소리고 안 좋으면 안 오겠다는 소리거든.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사도 요한 곧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도 요한에게 눈길이 갑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 얘는 어때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아주 칼차단입니다. 여러분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중요한 거잖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얘랑. 얘는 얘 할 일이 있고 너는 너의 할 일이 있지 않느냐. 이거 말씀 잘 읽어봐요. 이거 잘 23절과
22, 3절 이거 잘못 오해하면요, 이게 뭔 말인지 잘 알기도 없고,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을 그냥 놔두든 안 놔두든 너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누가 기준이 됩니까? 누가 기준이 돼요? 옆 사람, 여러분이 경쟁자,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누군가, 여러분의 경쟁자라면 오늘 바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쟁자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자기가 푯대를 정해놓고 달려가는데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도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사고로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누가 1등이냐? 저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내가 이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합니다. 뭐 할 거예요? 많이 하면 새벽기도 제일 오래 합니다. 오래 하면 뭐 할 겁니까? 그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어서 이만큼이라는 소리잖아요. 그 비교 대상은 이 땅에 있잖아요. 우리는 푯대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푯대가 있고 사도 요한에게도 푯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박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경기장에 있는 것 같지만 1등을 차지하려고 막 서로 잡아 당기고 발 걸고 하는 그런 경기가 아닙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사랑할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지 경쟁할 대상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학교에는 경쟁자가 있습니다. 내가 2등 하면 얘가 1등이 나고, 내가 1등 하면 얘가 2등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쟁자는 존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경쟁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이 존재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을 향해 가지는 베드로의 관심에 대해 예수님께서 아주 꽉 잘라버리셔요. 너 내가 이 사람을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지금 너의 길이 있지 않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비교하지 마십시오. 헌신하고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그걸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질투하는 일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신앙적이지 못한 일인가를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너 젊어서는 네가 혈기로 네 원하는 대로 했잖아. 그런데 나이 들어서 네 육신의 힘이 빠졌을 때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은 곳으로 묶어서 끌고 가게 될 거다. 신앙의 힘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젊은 혈기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신앙의 힘은 내 힘이 다 빠져버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간구할 때, 그때 신앙의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젊은 혈기는 신앙이 아닙니다. 24절입니다. 25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실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거짓을 기록한 것도 없고 더 많은 일들을 그가 목도했지만 그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지만 이거 이상 기록할 수도 없어. 예수님 행적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기억될 말씀, 사람 쳐다보지 마라. 네가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은 너의 경쟁자가 아니고 네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다. 그리고 너의 길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가라.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그리고 지난 그 일에 대해서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이제는 네 짐 내게 맡겨라. 오늘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지,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침울해지고 우울해지고 때로는 또 너무나 기뻐서 날뛰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 보실 때에 얼마나 혈기였는지 이제는 우리가 그 혈기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고 믿음의 길 찾아서 비교치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